디모데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머나는 에베소 북쪽 약 80km 지점에 있었고 당시 인구가 한 20만에서 30만 정도로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라는 말 가운데 뭐라는 말은 유향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곳은 유향, 향료 수출지로도 유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호머의 출생지입니다. 호메이스라는 이런 그리스 작가인데 유명한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이런 이제 저자입니다. 그런 유명한 호머 작가의 출생지이고 학문, 특히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교 문화와 종교의 집합처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서머나는 소아시아 도시들 가운데서 지리적으로나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로 인해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등 혼합화와 박해가 뒤따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무당들이 많이 있고 절이 많이 있고 그러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이제 혼란해가는 서머나가 그런 곳이었어요. 황제 숭배, 이방 신전이 많이 있어서 순수한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한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본 서신 외에 잘 알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폴리갑의 그 생애에서 이 폴리갑은 이제 바울이 죽고 또 사도 요한도 죽고 그 후에 이제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순주한 사람인데 바울이 이곳에서 전도하였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폴리갑이 또 서머나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서머나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서머나의 뜻은 몰약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몰약은 죽은 시체에 바르는 그런 약품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핍박으로 죽음의 위기에 그런 환경에 있는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잘 이제 신앙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로 서머나 뜻은 몰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고난, 환난을 감수하고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으로 인한 죽음에 처한 환경에도 우상 숭배에 굴복하지 않은 끝까지 인내하는 정결한 신앙을 가진 그 서머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항상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순교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에는 유대인들이 하만의 모략으로 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에스더라는 이 왕비가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되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3일 금식하고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에스더의 그런 간구로 아수르 왕이 긍휼을 베풀어서 유대 민족이 죽지 않고 다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사수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33세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그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켰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안에 모든 사람의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면 가정도 살려주고 다 주위의 환경이 살아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죽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상 숭배하지 않아. 왕을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 신앙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누구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 은혜로. 다니엘도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사명했죠. 다니엘은 나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누가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서머나라는 이 뜻이 몰약, 이 죽음 이런 의미가 있듯이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순교하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고 다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복음 전도를 하면 그게 아주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큰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정죄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너희가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결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를 만들어서 중매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 신랑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결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지옥 갈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 전체를 지배하시며 태초에도 계셨으며 역사의 종말을 되신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로 세상을 시작하였고 사람도 만드셨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류 역사를 완성하시고 마치시는 예수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계신 위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세상도 함께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잠잠게 해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같은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난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이며 단회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서문학교에 계시한 것은 수업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어떤 사람은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는데 그런 일이 발생할수록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까 너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지언정 부활이 있으니까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라고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어려운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려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약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병도 치유하고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다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주위에도 교회가 많이 있는데 아주 씩씩하게 주의 애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여기저기서 잘 드리고 있습니다.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들도 그걸 본받아서 찬양도 씩씩하게 기도도 씩씩하게 예배도 씩씩하게 드립니다. 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마귀는 다 불러가요. 마귀는 죽이고 괴롭히고 쓸쓸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데 우리 성령님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씩씩하게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매 섬에 그 유배당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의 날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이라 힘이 없어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하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다.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궁핍,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 영이 살아나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다 떠나고 육신도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하면 봐요. 이 화면 나와요? 시편 107편 20절. 읽어보시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뭐 예배 드리지 말라. 모이기를 또 힘쓰면 안 된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수록 집에서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귀로 잘 듣고 아멘을 하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다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살리고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됩니다.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위험병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고요해지라 하니까 다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서 제자들이 안전하게 항해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해요. 시편 110편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였는데 남편이 술 먹고 막 그 돈을 막 쓰고 폭력하면 이게 다 장애물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혼해 버려요. 그런 장애물이 다 없겠네요. 지금 코로나19가 장애물이 되는 거죠? 이걸 전 세계로 걷어가야 되는데 이건 뭐 대통령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잘못하면 오녀 전염병으로 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백성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해서 7만 명이 죽게 됐는데 이 다윗이 회개하고 아람이나 파장보다 돈으로 사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오녀 전염병이 싹 물러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전염병 문제는 하나님이 재앙으로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걷어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예배를 회복해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사명이 큰 거예요. 이 나라적으로 어렵고 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신앙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느냐 징계를 받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장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거기 말씀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이 복음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환난, 또 믿는 사람 핍박하고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니까 궁핍한 것을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믿는 사람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못하고 어려움 겪는 거 많이 있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 예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환난에 해당하는 이 말은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려 부서지는 이런 환난이랍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거운 것이 막 눌려가지고 거기서 막 이 뼈 같은 것이 부서지는 그런 환난을 어디에서 겪고 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인들이 그런 환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외부적 핍박이 그만큼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핍, 외적으로 핍박,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물질적인 빈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다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경제적인 제재, 적대적인 감정, 유대인들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등한히 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 이 범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 연단을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따라서 보세요. 칼, 기근, 연병, 이걸로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칼은 싸움, 전쟁, 분쟁 일어나요. 직장에 가도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적군이 나와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왠지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근, 교통사고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물질이 막 손해가 나는 거예요.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병 걸리고 전염병 걸리고 누가 막 독감 들고 누가 뭐 걸리고 해서 막 돈이 말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뭡니까? 징계요, 징계. 그래서 징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빨리 불순종한 거 하나님께 바로 서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 안 읽는 사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배 빠진 사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범죄의 길로 가는 사람 다 손발 다 끊어버리고 깨끗한 삶으로 전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보셨는데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돈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은 내면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보느냐?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가, 신앙심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내면을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면적으로 믿음이 부유해야 돼요. 내면적으로 성경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있어요. 내면적으로 기도도 많이 해서 영역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하지 아니하고 세상 재물을 쌓는 사람은 결국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또 곡간을 지었어요. 그래서 다 저장해 놓는데 그날 밤에 숨이 떨어져 버리면 그 곡간에 많이 저장하는 쌀 곡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영혼을 걷어갈 수도 있는데 목숨이 살고 죽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께 부여해야지. 예배도 드려놓고 기도도 쌓아놓고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다 쌓아놔야지. 세상 것만 쌓아놓고 죽어버리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나를 칭찬해서 이게 뭐 있어야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백성들이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선행과 봉사한 거, 헌신한 거 기억하여 주시고 나 좀 불쌍히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뭐 내놓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뭐 내세울 것이 그런 걸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만 부유하지 말고 하나님께, 교회에 부유하게 헌신봉사해서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보면은 이 대학교에도 물질로 많이 기증한 사람은 기념비도 세워주고 많은 이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학교에 많이 장학금 같은 거 기회했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에 물질로 또 믿음으로 몸으로 많이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정성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그 사람의 딸린 식구 3, 4대까지 1000대까지 다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해방도 알고 있다. 너희 서머나 교회에게 해방하고 핍박하는 그 무리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방역군들을 예수님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서머나의 유력한 위치에 오른 자들이 많아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해방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황제 숭배를 이용하여 거짓된 말로 로마 제국을 충동해서 서머나에 감독했던 폴리갑을 처형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고자질 해가지고 이 사람이 황제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 신앙을 가졌습니다. 로마에 고발해가지고 그렇게 순교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마귀 집단,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여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했던 서머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실상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고 마귀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진정한 유대인은 혈통에 의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의한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 유대인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할례받았다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 내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성령이 들어와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믿는 사람은 죄도 사해주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진실로 안 믿는 가라지 축정이는 죄도 사해주지 않고 성령도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두 종류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편에서는 알고 신자가 있고 그러지 못한 종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가 어느 때까지 있느냐?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딱 죽어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예수님 재림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휴거되지 못하고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깨달아서 진실로 믿어서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 한번 읽어봐요. 계시록 2장 10절. 서문학교에 대한 맞죠? 서문학교에 대한 서신에는 천망과 심판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고 곧바로 권면즉 곧 있게 될 고난을 상기시키며 두려워 말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더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서머나교회에 대한 서신에서는 책망과 심판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고 곧바로 권면, 곧 있게 될 고난을 상기시키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로봐 당시의 신자들이 장차 임할 핍박과 고난을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에 환난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은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집단의 박해를 두려워 말고 누구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때리고 잡아다 가둔다고 해도 믿는 영혼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도 죽일 수도 있고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을 환경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 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도와줄 테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한 번도 된 일이 없어요. 모세가 그동안 40년 동안 지도자였어요.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내가 함께 있어서 너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내가 하겠다. 너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잘 인도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코로나19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핍박하는 사람들을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고 하나님이 다 코로나19 다 영향받지 않게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환강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 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요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수록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영의 양식 먹어야 영혼이 살고 마음이 풍요로워서 이 육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도 육이 약해서 다 예배도 못 드리고 성경도 못 읽고 다 떨어져 쓰러진다는 겁니다. 이럴 때 살아나려면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해야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날이고 복을 주는 날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집단이 우리 속에서 다 떠나고 거룩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으려면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때 어렵다고 힘들다고 두려워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될수록 신앙생활이 평안하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어렵다고 했어요. 기후 영향으로 농사도 잘 안 되고 살기도 어려워요. 물도 오염되고 환경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전쟁 여기저기 일어나서 산이 무너지고 다 뭐 이제 홍수 피해가 나고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기근으로 여러 가지 사람은 강팍해져서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고 이단 종교가 성행해가지고 모든 시선이 다 기독교로 몰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된다고 성경이 예언을 해놨어요. 우리는 그걸 감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잘 견디며 신앙을 사수하며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문학교에도 10일 동안 잠깐 동안 환란이 있는데 순교할지언정 신앙을 잘 사수하라고 예수님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성경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걸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이 있어야 돼요. 신앙심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어. 시험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능력을 줄 테니까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을 다 하십니다. 너희는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잘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축복을 선포해 주셨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만 하라고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리고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복음을 믿고 끝까지 예배드리고 끝까지 기도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자 지옥 가지 않도록 다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머나 교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우리에게도 새 힘을 주고 우리에게도 희망을 준다는 알고 끝까지 여러 가지 환란이 있으나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자세로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운 문제를 잘 주님의 힘으로 극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